오늘부터 제 4부 인간의 예속 또는 감정의 힘에 대하여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그 감정에 예속되는 굉장히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5부로 넘어가면 바로 이러한 감정에 인간이 예속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 달리 표현하면 지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부에서 인간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이 예속될 수 있으며 그 감정의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가지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서론 본문을 보시죠. 감정을 제어하고 억제함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력을 나는 예속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감정에 종속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운명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더 좋은 것을 보면서도 더 나쁜 것을 따르도록 종종 강제될 정도로 운명의 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그 감정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낫지 않아도 그런 감정에 예속되는 것은 결코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좋게 되도록 자유를 사용해야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도 결국 감정을 자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지니까 지금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해서 한 판 더 이렇게 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오바되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후회하게 되죠. 비단 이뿐만 아니죠. 감정을 참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감정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규정합니다.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구속된 상태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4부에서 나는 이것의 원인을 증명하고 감정들 중에 어떤 것이 선이고 또 어떤 것이 악인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완전성과 불완전성, 선과 악에 관하여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요점은 이제 감정을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을 분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완전과 불완전의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점을 이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완전과 불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사람은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제작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작자의 생각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보고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제작자의 목적이 집을 짓는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즉, 그 집은 불완전하다고 말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제작자가 작품에 부여하려고 의도한 목적이 완성되자마자 그것이 완성되었다. 즉, 이제 완전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제작자의 의도대로 완성된 것을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완전하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여 불완전하게 되었다고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 완전 타락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말에 따르면 완성품이 제 기능을 발휘한 것 뿐이므로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처음 나타날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쪽을 가더라도 그거는 불완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피노자의 완성이 완전하다는 주장에 따르면 스피노자는 완성된 것을 완전하다고 주장을 했죠. 인간은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왜냐하면 불완전하게 됐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어떻게 불완전하게 됩니까? 완성되었는데. 완성되었으면 완전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성품이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말이 상당히 아주 완벽하게 논리적이죠. 즉 계속해서 진화를 이루어 나가는 진행 중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이 진화라는 대신에 발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계속 발전을 이루어 나가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성서의 말씀은 예를 들면 마치 삼성의 연구진이 처음 휴대폰을 만들어 놓고 와 대단하다 라고 스스로 감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는 선언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 연구진들이 처음에 휴대폰을 만들어 놓고 집체 커다란 휴대폰을 만들어 놓고 와 우리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정말 멋지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엄청난 크기의 휴대폰에 비하면 현재 휴대폰은 훨씬 컴팩트하고 스마트하죠. 그래서 날씬하고 이쁘다고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처럼 인간도 진화를 거듭하여 즉 발전을 거듭하여 더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 휴대폰에 완전한 만족을 느꼈다면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인간이 매우 발전된 상태의 그 완성품을 신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19절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신의 아들이 이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차이가 있겠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인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도로 발전을 해서 신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직접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직 한 번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어떤 작품을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생각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물론 그 작품이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완전 및 불완전이라는 말의 최초의 의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완성된 것은 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한 것은 불완전하다는 이 완전과 불완전이라는 표현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되었는지 완성되지 못하였는지 알지 못한다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시죠. 그러나 인간이 일반적 관념들을 형성하여 집, 건물, 탑 등의 형을 안출하고 사물의 어떤 형을 다른 형보다 선호하기 시작한 후에 각자는 같은 종류의 사물에 대하여 형성해 놓은 일반적 관념과 일치하게 보이는 것을 완전하다고 하고 자신이 파악해 놓은 형과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설령 제작자의 의견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완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앞에서 완전과 불완전의 그 개념의 시초를 완성이냐 미완성이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조금 발전을 해서 달리 그 말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완전과 불완전의 의미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제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어떤 제품의 표준 모델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여 부족하면 완전하지 않고 같으면 완전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완전과 불완전의 의미를 이제는 약간 사람들이 다른 각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자연물에 대해서조차도 사람들이 보통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에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공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에 대해서도 일반적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공물에 대해서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 관념을 사물의 형으로 간주하며, 그러니까 일반적 관념을 사물의 표준형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활동을 해야 돼 라는 어떤 표준적인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이 그 관념에 주의하고 형으로서 자기 앞에 놓는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물이나 동물들, 모든 것들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그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관념을 형성해서 자기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종류의 것에 대하여 이미 파악해 놓은 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자연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에 자연 자체가 실패했거나 실수를 범하여 그 사물을 불완전하게 남겨두었다고 믿는다. 이 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농사를 지으면 이 곡물을 볼 때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곡물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또 추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표준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연 자체가 실패했거나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불완전한 것이 아니냐. 토마토는 이렇게 생기고 한 개씩 이렇게 나야 되는데 어떤 토마토 보니까 붙어가지고 나오고 이상하게 굵고 한쪽에 혹부리 맺처럼 붙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또는 자연이 제품을 잘못 실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설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앞에서는 인공 제작물에 대해 완전과 불완전의 의미를 다루어 보았는데, 이제 자연물에 대해서도 같은 논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물과 다를 때 불완전하다고 말하고 같을 때는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표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연물과 다른 것을 불완전하다고 말하며 심지어 그것은 신 또는 자연의 실수라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신이나 자연이나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달리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 또는 자연의 실수,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사물에 대한 참된 인식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편견에 의해서 자연물을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또는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정확한 참된 인식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 자기들이 편견에 의해서 완전하다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제1부의 부록에서 자연은 목적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목적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우리가 1부에서 밝혔지만 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연이 목적이 없냐? 신이 목적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 또는 자연이라 부르는 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하여 작용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본성의 필연성에 의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신 또는 자연, 우리가 그냥 신이라고 해봅시다. 신이 존재합니다. 그럼 신이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신의 존재. 신은 제1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우리가 그게 존재 이유를 다할 수 없습니다. 신의 존재는 공리입니다. 공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있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존재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존재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존재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본질을 의미하듯이 그가 작용하는 방식도 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은 목적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와 같은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은 참된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 또는 자연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자연물을 창조하거나 진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법칙에 따라 필연적 자기 원인 혹은 자기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면 자유 원인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필연적 법칙에 따라 자연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설명자인 제가 추가한다면 자연물, 특히 생물이 진화하는 것은 그 생물이 스스로의 필요성과 그것이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연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화죠.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작용에 목적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자연물도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물도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고 신의 섭리에 따라서 또 그 생물이 점점 진화한다는 것은 자기의 필요성, 스스로의 필요성, 그러니까 스피노자식으로 말한다면 충동, 욕망, 코나투스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의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욕망이나 필요를 느끼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바로 진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은총으로 택함을 받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신의 아들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성이 없는데 그렇게 진화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자연의 질서, 곧 신의 섭리에 부합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신 또는 자연이 왜 작용하는가에 이유 또는 원인과 왜 신은 존재하는가의 이유 또는 원인과 동일하다. 신이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나 목적이나 원인이 있습니까? 뭐 혹시 있다 하더라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리인 것입니다. 이섬 자체가 공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이 작용하는, 즉 신이 작용하는 이 방식도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원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은 존재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작용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원칙이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신이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어떤 원칙이나 목적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한 표현이 반드시 무익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설명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목적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충동이 어떤 사물의 원칙 또는 제1원인으로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충동은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이라고 말할 때 그 충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충동은 영어 단어로 impulse라고 합니다. impulse. 팔딱 이렇게 그리는 일시적인 충동. 그것을 impulse라고 하죠. 그 충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appetite. 우리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날 때 딱 먹고 싶은 충동이 딱 일어나죠. 그래서 나도 오늘 고기를 사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룬 것처럼 이것이 동물과 관련될 때는 충동으로 표현되고, 즉 동물 속에는 사람도 표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이 사람에게만 충동을 의식하는 한에 있어서 표현이 될 때 욕망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동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언제나 욕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해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신 또는 자연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생각은 인간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 또는 자연의 감정이입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을 네 가지 원인, 즉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 형상인으로 분류했는데 스피노자는 목적인이라는 것이 신 또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인간이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사서 구워 먹어야지라는 목표를 세운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동은 사물 또는 사람이 다른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경우는 고기 굽는 냄새라는 그 사물과 인간의 신체인 코와 접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 또는 자연은 자기 원인으로 존재하며 자유 원인으로 사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따라서 신 또는 자연은 목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논정 방식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 거주가 이 또는 저 가옥의 목적인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때 확실히 우리는 인간이 옥내 생활의 이점을 표상함으로써 가옥을 건축하려는 충동, 즉 욕망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는 그것이 목적인으로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 이러한 특정한 충동에 지나지 않고 이 충동은 실제로 작용인이며 제1원인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충동이 원인이 되어서 그 가구를 설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자기의 충동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가 어떤 욕망이나 충동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없죠. 그냥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원인까지 생각하면서 파고드는 사람 없잖아요. 자, 왜냐하면 제가 전에 종종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행동과 충동을 의식하고 있지만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원하도록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봤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원인을 생각한다고 한들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저 인간이라고 태어나서 부모가 낳아주니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따져봐야 원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스피노자만 최대한 이것을 추론하고 사물을 관찰하고 공통점을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장래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것은 사실상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지, 즉 그 충동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주의 깊이 들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목표가 인간의 본성인 코나투스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코나투스가 뭐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 코나투스가 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체의 기품을 증가시키고 슬픔을 제거하려는 충동, 즉 욕망을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그 코나투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물이 자기 본성을 유지하려는 코나투스라는 것입니다.